유대인들의 지혜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탈무드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늘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감사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부자 되세요가 아니에요. 늘 감사하는 사람 되세요. 이런 점에서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만족하기보다는 욕심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까? 왜 우리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지 못할까? 욕심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고난 때문입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10년간 이방 땅 모압 땅 생활을 청산하고 모압 여자의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원문에 보면은 여기 뭐 성읍들이 떠들었다고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은 베들레헴 여자들이 떠들었다. 어떤 번역에 보면 베들레헴 아낙네들이 떠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떠드냐 하면 나오미를 알아봤어요. 겨우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인가? 이것은 놀라움의 표현이고 또 참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세파로 말미암아 지난 10년 전에 보았던 나오미의 얼굴이 아니에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방 땅에서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나오미의 아리따운 얼굴이 사라지고 나오미의 얼굴이 굉장히 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겨우 알아보고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야? 나오미 맞아? 이렇게 베들레헴 아낙네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떠들었던 것이죠. 그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 나오미의 뜻은 기쁨, 달콤하다, 달다라는 뜻이고 마라는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 아시죠? 쓰다라는 뜻이고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면 이런 뜻이에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난 10년 동안 괴로움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겹쳐서 주었기 때문에 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오미를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나오미를 괴롭힌 게 뭐예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부자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한 푼도 안 남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흉년 때문에 먹고 살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갔는데 지금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남편과 두 아들은 그녀의 전부입니다. 가장 귀한 존재예요. 근데 이 귀한 존재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오미에게 이 귀한 존재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 풍성한 음식이, 그 풍성한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되었다. 텅 빈 인생이 되었다고 신세를 한탄했어요. 20절, 21절 이 두 절의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괴롭게 하셨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징벌하셨다, 괴롭게 하셨다. 주어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그래서 나오미는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고난이 겹치면서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형벌로 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오미처럼 삶이 너무 고달프고 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중첩되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을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고 생각해서 신세 한탄을 해요. 여러분, 욥기를 새벽 기도회 때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욥 그렇게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자랑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그 친구도 그냥 고난이 겹치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아뢰고 탄식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욥도 원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서 고난이 중첩이 되고 빛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 또한 원망할 수 있고 우리 또한 신세 한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나오미가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일명 나오미 유감입니다. 나오미가 만약 육신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원망이나 한탄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을 보는가? 우리 모두는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그 무엇,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늘 감사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첫째로 살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나오미는 모압에 3개의 무덤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3개의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에요? 남편의 무덤,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의 무덤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날 때 이 세 남자의 무덤에 잠깐 들렀을지도 몰라요. 그 앞에서 인사하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연이은 죽음의 그림자가 지난 10년 동안 모압에 살면서 그녀의 집안에 들이닥쳤지만 놀랍게도 나오미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대하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압에서 나오미를 살아있게 하시고 며느리 룻과 함께, 믿음 좋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주의 은혜로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벌로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되는 신으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소망의 불빛이 꺼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의 손은 빈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소망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오미는 스스로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심리적 정서적으로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끝났다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 사람은 죽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여러분 말했지만 살아있는 것 자체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통해서 보니까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은혜도 큰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김소영 씨라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1986년 우리나라 서울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죠. 그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최저 선수였습니다. 불과 20일을 게임 20일을 앞두고 열심히 태릉 선수촌에서 2단 평행봉 연습을 하다가 거꾸로 떨어져서 그만 척추를 다쳤습니다. 장애인이 됩니다. 16살의 꽃다운 나이에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시안게임 금메달 한번 걸어보지 못하고 1급 척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육체적인 장애를 믿음으로 잘 극복했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 몸을 가지고 휠체어에 의존해서 사지가 마비된 그냥 연필을 입에 물어서 그렇게 타자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유학을 갔어요. 상담 심리를 전공하고 물론 미국의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장애를 주셨는지 그렇게 깨닫고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합니다. 척수장애인 협회 재활센터장 양력을 보니까 서울시 의원을 또 했더라고요. 그녀가 한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좋은 선물은 흠집이 조금 나더라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좋은 선물은 흠집이 조금 있더라도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녀는 좋은 선물에 흠집이 조금 났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생명이라고 하는 그 선물 가운데 장애라고 하는 흠집이 났어요. 장애라고 하는 기스가 생겼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좋은 것 아닙니까? 기스가 있어도 좋은 거 아니에요? 포장지가 조금 뜯겼다고 해도 그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은 여전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난 16년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나에게 이런 장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장애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 늘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 흠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가장 좋은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생애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좋은 선물,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자주 이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만약 모압의 새 무덤을 떠나면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면 원망과 한탄이 아니라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양을 아마 불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늘 감사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하는 전능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루키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장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호와라는 단어만 25번이 나와요. 나오미가 불행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식했든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드라마의 주요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루키 저자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오미 유감이었지만 그러나 계속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나오미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녀의 입술에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고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 내게 괴로움을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징벌하셨다. 빈털털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한탄하고 원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고 이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시 회복
시켜주리라고 하는 약간의 기대가 그녀에게 있었음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 전능자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여호와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번의 다 이 고백은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능자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샤다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을 덧붙이면 엘 샤다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천모사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엘 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17장에 제일 먼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민족을 이루라 약속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부인이 아들을 하나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여보 일어나 안 되겠다. 우리 대를 이읍시다. 약속의 자녀를 가집시다. 하면서 내 몸종 하가를 줘요. 그래서 그 몸종 부인의 몸종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오늘 아랍의 조상인 이스마엘입니다. 16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생산하는 그 내용 다음에 17장 무려 13년이 시간이 흘러요. 이스마엘 낳을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는데 13년이 지나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자 그 말을 엿들었던 사라가 속으로 픽 웃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입니다. 안 믿었던 거죠. 아니 이 폐경기에 있는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나서 폐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사라가 아들을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최악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함. 나오미가 전능자라고 하나님을 샤다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그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 능력을 나오미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백한 대로 그녀를 빌털터리가 되게 하신 분이 전능자 샤다이이십니다. 그러나 그 전능자가 나오미의 빈손에 다시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나오미의 생명이 다 끝났다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불행 가운데 있는 나오미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오미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무대 뒤에서 계속 드라마의 주연으로 역사하고 계실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겹치는 고난 가운데 한탄할 수 있어요. 욥처럼 나오미처럼 원망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전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입술을 통해서 오늘 나오미처럼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백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오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다 같이 한번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가 언제였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나오미는 앞에서 본 것처럼 10년 동안 모압에서 불행을 겪다가 베들레헴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만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근데 딱 도착을 했는데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 황금 물결이에요.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무렵이었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 떡집 또는 빵집에 드디어 빵이 풍족한 것을 보았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하는 이 시점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생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가 언제냐? 400년 종살이하고 출애굽할 때가 언제냐?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즉 6월절입니다. 그게 6월절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가 언제냐? 여호수아 3장 5장을 읽어보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때는 언제입니까? 6월절 다음 날이에요. 6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오미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모압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나오미의 출모압이었던 겁니다. 세상으로 상징되는 모압, 그 세상에서 탈출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으로 다시 걸어서 204km가 되는 그 거리를 열흘 이상 걸어서 딱 도착을 했는데 눈에 황금 물결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벌판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얼마나 기가 막힌 절묘한 타이밍인지 몰라요. 이건 뭘 말합니까? 나오미의 인생의 뒤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오미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오미가 흉년을 만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이방 땅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모압에서 남편 두 아들 죽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오미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빈털터리인 나오미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원의 드라마, 구속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땅 베들레헴에 도착한 거.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그 땅은 다윗이 탄생하는 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땅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언제 다시 시작하든지 절대 늦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정확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빈손에 풍성한 양식을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나오미의 빈 가슴에 룻기 4장에 보면요,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오벳을 낳아요. 그 오벳을 안습니다. 손자잖아, 손자를 품에 안아요. 그러면서 베들레헴 여자들이 막 칭찬하고 이 아들을 축복해줘요. 여러분, 그 장면 상상해보면 나오미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는가. 새 남자 죽고 가슴에 묻고 한 맺힌 인생을 살았는데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벳, 다시 말하면 오벳은 돌아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그 가슴에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시는 역사인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나오미처럼 우리도 빈털터리 인생, 마라의 인생, 괴로움의 인생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늘 감사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룻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22절 말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는 오르바를 떼어놓으려고 애썼고 룻도 떼어놓으려고 그랬어요. 야, 재혼해서 새 출발해라. 저 땅에 가면은 너희들은 이방인으로 핍박받을 거다. 그러니까 또 내가 애를 낳아서 계대 혼인을 시킬 수도 없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가서 새 출발해라. 오르바는 얼른 그냥 내뺐죠. 그 말을 듣고 모압으로 가서 새 출발했습니다. 근데 룻은요, 안 떠나는 거야. 야, 네 동서처럼 가라. 그랬다. 안 가는 거야. 3번이나 권면했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좋으니까요. 아무리 떼어놓으려고 그래도 안 떼어지는 거예요. 붙쫓았더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투신하는 그녀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나오미가 데려가요. 왜 자꾸 룻을 떼어놓으려고 나오미가 그랬을까? 룻의 행복을 원하는 시어머니의 사랑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나오미에 보면. 근데 다른 이유가 있어요. 모압 사람을 며느리로 삼은 과거의 허물과 실수를 덮으려고. 만약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면 지난번에 갈 때는 그냥 남자들만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남자들은 하나도 없고 보니까 웬 여자 젊은 애만 하나 데리고 오네? 보니까 모압 여자야.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하는 이방 여자, 자폰 금지되어 있는데 율법을 어기고 결혼을 해서 이런. 근데 가서 또 망했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정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결혼한 줄 모르잖아. 요즘처럼 뉴스 보도가 되나요? SNS가 있나? 몰라요. 204km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럼 무슨 일이 났는지. 룻 떼놓으면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 룻이 따라오는 거야. 혹처럼 여겨져. 성가셔. 떼고 싶은 거야. 끝까지 따라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데려가는 거야. 다 들통나는 거잖아요. 룻은 뭡니까? 룻을 자신의 나오미의 수치와 그리고 허물을 드러내는 광고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거추장스럽고 아주 난처한 혹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의 위대한 신앙 고백, 룻기 1장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사시대에 자기 속에는 오른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어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까? 이방인인 여자가, 그것도 여자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을 칭찬하지 않아요. 룻의 신앙 고백에 관심이 없어. 그 신앙 고백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몰라요. 나오미의 영적인 무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룻인 줄 몰라. 자기 곁에 붙여주신 룻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걸 몰라. 복덩어리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마라 괴로움에서 건지려고 룻을 그의 곁에 허락하셨는데 나오미는 정작 몰라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상처받은 나오미에게 치료해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롯을 붙여주셨는데 나오미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빈손에다가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주기 위해서 롯과 동행하게 했는데도 나오미는 몰라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두운 인생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롯을 보냈는데도 나오미는 몰라요. 나오미는 룻이 축복의 통로임을 몰라요. 그래서 자신과 동행하는 룻을 보고도, 룻의 고백을 듣고도 감사하지 않고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장 가까이에 룻이 있습니까? 나와 나의 하나님을 향한 불굴의 충성과 헌신과 투신을 한 룻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곁에 있는
룻을 예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 곁에 있는 룻은 나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나의 황폐한 인생 가운데 힘과 위로와 희망과 복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이 빈털들이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오벳 돌보심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를 마라 괴로움의 인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그림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보셨죠? Head of Christ. 그리스도의 머리. 이 그림은 미국의 화가 워너 솔맨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얼마나 유명한 그림이냐면 이 그림을 그림책에다 넣어서 끼워서 이렇게 인쇄를 했는데 1940년도 그 당시에 500만 부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림인지 몰라요. 그가 이 그림을 그린 동기가 있었대요. 그는 1917년 2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 젊은 나이에 임파선 결핵에 걸렸습니다. 임파선 결핵. 오늘처럼 의학이 발달된 게 아니라 임파선 암도 아니고 결핵인데 근데도 그 당시에는 거의 사망에 이르는 중병이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길어야 석 달 살 것입니다. 석 달 살 것입니다. 그렇게 송고를 했어요. 그의 아내가 배가 불러 있었어요. 그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솔맨이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니까 불쌍해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매일매일 괴로워합니다. 그가 매일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아내가 믿음 좋은 아내, 그 당시 유명한 가수였대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을 위로를 해요. 여보, 3개월 만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이 천금 같은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참 지혜로운 아내예요. 솔맨은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원망하지 않으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그때부터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더 큰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해져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임파선 결핵이 깨끗이 사라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주치의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도대체 약 3개월 동안 무슨 약 먹었어요?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렇게 깨끗하게 사라졌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솔맨이 하는 말이 다른 약 먹은 건 하나도 없고 우리 부인이 주는 감사약만 먹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하는 약 먹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주치의가 맞장을 치면서 감사는 치료제야. 감사는 항암제야. 감사는 만병치료제야. 그는 이때로부터 50년을 더 살았더라고. 제가 이렇게 그 양력을 보니까 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7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이 질병의 괴로움에서 건져준 룻은 누굽니까?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를 마라, 그 괴로움에서 구출한 룻은 바로 그의 곁에 있는 아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인생, 괴로움의 인생 가운데 비통해하고 계십니까? 가장 귀한 것들 버려서 빈털털이라고 생각이 되어 한탄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눈을 크게 뜨십시오. 믿음의 눈을 크게 뜨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주신 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룻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시편 30편 11절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룻을 통해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이고, 마라 괴로움의 인생을 나옴이 기쁨의 인생으로 다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나의 룻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룻에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나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그 통로 룻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룻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룻과 함께 주님을 믿으며 동행하셔서 늘 감사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